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예수께서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에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11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제자들과 예수님이 안식일에 어디론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도 어느 정도 이상의 거리를 갈 수 없게 규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킨다고 그 유대인들이 그들 나름대로 규정해 놓은 그 규정이 39가지 39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죠. 안식일에는 몇 보 이상 가지 마라. 그리고 이를 비벼서 이렇게 하지만 안식일에는 그것이 이제 노동으로 간주해서 할 수 없는 일로 이렇게 여기기도 하고 이런 세밀한 규정들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이런 규정들을 세밀하게 세워놓고 있고 오늘 그 예수님의 그룹과 안식일 그룹이 이 충돌을 벌인 이것이 그 규정 안에서 충돌을 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신명기나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규정이 아니라 그들이 그 규정을 올바로 서기 위해서 세밀하게 이렇게 세워놓은 그 규정 안에서 39개의 그 규정 안에서 논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시장했다. 그리고 안식일을 잘라 먹었다.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었다. 기록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들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그들의 행동을 유심히 바라본 이 바리새인들이 보고라고 한 이 보고라는 단어는 어쩌다가 이렇게 눈에 탁 띈 게 아니고 계속해서 주시해서 보고 있는 그런 행동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 그룹이 눈에 금방 띄죠. 사실 이게 한두 명도 아니고 예수님까지 포함하면 13명 또 그 이상의 그룹이 예수님과 함께 다녔기 때문에 눈에 금방 띄는 그런 그룹이죠.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그룹들을 주시해서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부합한 그런 그룹들인지 혹시라도 그들이 그 규정 바깥에 있는 안 그래도 이 그룹들이 좀 미심쩍은데 그들이 분간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율법을 준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겠죠. 만약에
이 율법의 일말이라도 벗어나는 것이 있다면 그들은 하늘로부터 온 사람들이 아니거나 하나님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종류의 그룹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주목해서 본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설교하기 직전에 예배하기 직전에 기침약이 가루로 되어 있는데 그 가루를 먹었는데 더 문제가 생겼네요. 아, 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들이 보고 있는 그 시선의 문제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훈육하십니다. 그들이 왜 문제가 있었는지, 그들이 말하고 있는 이 관점에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가르치십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아둥바둥하고 있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죠. 이 구약의 율법을 우리가 보면 굉장히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게 사실 지키기 어려워서 엄중하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세상에 그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지키는 그들 나름대로의 계명이 있죠. 그런 법이 때로는 더 어렵습니다. 그들이 제사상 차리는 것, 그들이 일상생활에서 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이런 것들 다 세세히 이렇게 보면 그것도 만만한 일은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의 규정들이 어떨 때는 정말 깜짝 놀랄 만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인성 그리고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관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빚을 지면 독촉을 해야 되죠. 자기 책임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삶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빚을 지게 되면 그걸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빚을 책임성 있게 갚게 하기 위해서 그 담보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담보를 잡는 것 행위는 관용하십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그걸 안 받고 있는데 바보같이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행위를 하면서 돈을 받아내는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의 규정을 두고 관용하고 계시죠. 근데 금하고 계신 것들이 있습니다. 금하고 계신 것. 그들의 생명의 위협을 받을 만큼 그 강도가 강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맷돌의 윗짝 같은 것들 담보 잡아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그들의 삶에 어떤 소망, 희망 이런 것들을 꺾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서 그 집에 함부로 쳐들어가서 그 방에 들어가서 제일 좋은 물건 가지고 나와서 담보를 잡고 빚 갚으면 줄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성경에는 반드시 그 주인이 들어가서 담보할 만한 것들을 본인이 가지고 나와서 이 빚진 자에게 주도록 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어, 이 규정들에 대한 해석, 이게 규정의 싸움이 아니라 해석의 싸움이죠. 무엇이 더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실 때 율법을 그들의 목에 멍에로 매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복되게 하기 위한 방향성을 놓고 이 율법을 세우시거든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방향성을 가지지 않으면 복되게 살아갈 수 없도록 창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침짝같이 여기고 멍에처럼 여기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무겁게 하기 위해서 그 계명을 주신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을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과 다바크된 그 상태를 떠나서 어, 어느 정도 간격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라도조차 복된 삶을 최소한의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율법의 규정들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율법의 근본적인 그 방향성은 인간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그 율법의 내용들이 어떨 때는 깜짝 놀랄 만큼 관대한 그들의 식욕, 그들의 소유욕, 그들의 명예욕, 그리고 심지어 성욕까지 하나님께서 그러한 부분들을 통제하고 그리고 금지하거나 그리고 옥죄이는 그런 방향으로 율법을 기록해 놓고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이렇게 방향을 잡고 갈 것인가, 그런 방향에서 이렇게 율법을 기록해 놓고 있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방향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육신적인 욕구를 통제하는 것에 몰두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볼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식욕, 지금 당장 배가 고프고 그 생존에 문제가 있는 이 문제와 이 안식일 규정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이해가 충돌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면에서는 안식일의 본질 자체에 대해서도 충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과 바리새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관점이 엄청난 격차가 있는 것이죠.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건 그 구약율법에 버젓이 이렇게 딱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사장에게 돌아갈 목, 레위인들에게 돌아갈 몫을 일반인이 취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금하신 규정이죠. 이 선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꽤 잘 지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지금 어기고 있죠. 다윗에게 떡을 준 이 제사장이 이 규정을 어긴 것입니다. 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칠 때 그들이 가지고 나온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몹시 시장했는데 다윗과 그에 따르는 사람들이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때 당시 즉시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그 진설병, 아마 이 성막이었을 것입니다. 성전은 아니었겠죠. 여기 성전이라고 기록되어 있기는 한데 성전은 다윗 이후에
세우신 것이죠. 솔로몬 때 세워진 거니까 이것은 성막에서 이 매일매일 떡을 하나님께 갈아드리는 그 떡, 그 진설병,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떡이었는데, 이 떡은 정말 거룩하기 때문에 그 제사장과 그 일하는, 성전에서 일하는 그 그룹들이 먹는 것 외에는 허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먹지 못하도록. 다윗은 일반인이죠. 제사장도 아니고, 그리고 레위인도 아니고, 그 그룹도 아닙니다. 그래서 먹을 자격이 되지 않는데 이것을 넘어서서 이 진설병을 주고 그 진설병을 먹게 합니다. 이것을 먹었을 경우에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몇 번째 몇을 더해서 다시 갚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것을 세우신 규정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그 양식, 그들이 돌아갈 수입, 이런 것들을 보장하기 위한 한 방법이죠. 그 일반인이 그런 것들을 침범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레위인들의 소유를 규정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이 성전에서 일하는 그 일한 싹이 골이 나지 않도록, 손해보지 않도록 모든 백성들이 각성하고, 그들이 그 성전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싹이 이 영역이라는 사실을 모든 백성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규정을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 그 규정은 사람의 생명이나 그리고 지금 다급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굶주림을 해결하는 것보다 더 크지는 않죠. 이 규정을 세우신 것도 하나님의 긍휼이죠.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향한 그들의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게 사람을 향한 자비입니다. 근데 그 규정을 지키겠다고 만약에 다윗이 왔는데 떡이 버젓이 있는데 만약에 주지 않았다. 그러면 표면적인 계명은 지킬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한 인간 한 인간에게 돌아갈 그 어떤 그 복지, 생명을 유지시키고 그대의 절박한 필요를 채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긍휼 안에 있는 그 본래의 의지는 꺾이는 거죠. 표면적인 것은 지키는데 그 규정을 주신 하나님의 본질적인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긍휼은 꺾여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고 계신 것은 표면적인 율법이 아니라 그 율법을 세우신 하나님의 의도, 의지, 그런 것이죠.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 얘기는 지금 사도들이 하고 있는 일, 지금 이 안식일조차 지금 이게 배가 고플 만큼 걸어와서 예수님의 복음 전파 사역에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들을 일종의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의 일종으로 본 것이죠. 성전에서 섬기는 이 그림자 같은 이 사역도 중요해서 안식일을 범하면서 거기에서 일을 하잖아요. 모든 백성들은 노동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이 제사장들이나 그리고 그 안에서 일하는 봉사자들은 안식일에 또 버젓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성전보다 더 본질적인 본인이시죠. 예수님 본인. 이 성전이 아니라 성전의 주인. 이 제사 행위
직접 받아야 될 존재, 예수님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이 제자들에 대한 변호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일하는 것이 허용이 된다면 이 예수님과 함께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노동도 안식일에 허용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들이 하고 있는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허용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의 관점은 제자들이 무죄하다는 것이었고 바리새인들은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8절은 다른 그 본문에도 이 본문이 평행구절이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만 이게 있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마가복음에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구절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이런 구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존재하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두신 이유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할 수 있는 모든 자기의 노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죠.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그래야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지속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으니까 안식일을 규정하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함부로 그 안식일을 범하지 못하도록 의미를 부여하시면서 그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신 거죠. 안식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법이 이 안식일과 똑같이 본질적으로는 인간의 복지, 인간이 올바로 살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에 기반해서 있는 법들입니다. 유대인이 봐야 될 것은 이 규정들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눈밖에 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 안에서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 그 크신 긍휼과 자비, 이것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적인 일이었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청하신 바는 그 율법을 어겨도 된다는 이런 그 막대먹은 관용이 아니고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크신 자비의 크기를 이해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본질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요청하시는 요구였습니다. 이 논쟁은 신명기에 나오는 여러 그 율법들을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면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노동자들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그때 식욕을 채우는 일, 그 밀밭에서 벼 베는 자들이 남의 것이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도둑질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자리에서 그 밀을 털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규정들,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를 지낼 때는 몸이 부정해지는 그런 일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제사에 동참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시체를 처리하는 일을 어 사람은 언제든지 뭐 안식일이라고 죽지 않는 것은 아니니까 안식일이라도 장례가 벌어지면 그것을 처리해야 되는 어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런 사람에 대해서 아 이제 억울한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은 예배도 드리지 말고 어 하나님의 중요한 어떤 모임 이런 것에도 참여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런 항변에 있을 때 하나님의 조치는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한 달을 계수해서 그 한 달 뒤에 그들이 정결해지고 나면 다른 사람들이 지켰던 그 모양 그 방식 그대로 한 달 뒤에 고스란히 동일한 그 하나님과의 교제, 예배 그리고 그 축제,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그 연기를 해 주십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율법도 사람의 어떤 사정에 따라서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이렇게 조정이 되는 거죠. 예배를 하지 않고 그다음 해에 예배드려라. 이건 또 안 됩니다. 헌금을 하는 것도 비슷한 원리입니다. 굉장히 이렇게 다채로운 계층이 있거든요. 헌금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그 계층이 제가 이렇게 유심히 보면 한 5가지 계층이 있습니다. 형편에 따라서. 그런데 면제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 율법을 만홀히 여길 수는 없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개인적인 사정에 대해서 면밀히 살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책임성 있게 가지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성을 잃지 않는 이런 부분들은 계속 유지하되 그 율법이 그 사람을 짓눌러서 그 율법 자체의 그 본질을 훼손시키는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금하고 계시는 거죠. 어, 어떤 이유에서 그랬는지 우리가 이런저런 추정을 해볼 수는 있지만 바리새인들은 어느 시점에 그 본질적인 부분보다는 어떤 강박관념처럼 이 율법의 그 표면적인 것들을 지켜야 되겠다는 몸부림이 있었습니다. 그들 상황이 너무 절박하다 보니 지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고 어쩌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바벨론에 끌려가고 아수리에 멸망당하고 지금 로마에도 압제당하고 있는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겠는가. 사실 결과적으로 그랬고 그들이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신데 그들 생각에도 그렇게 생각했겠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을 율법 준수죠. 결국에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한 것, 그들의 심각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몸부림, 그리고 과거에 그들이 겪었던 그 무시무시한 그 징벌, 그 징벌에 대한 상처, 다시는 그 징벌이 그들에게 오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런 트라우마 같은 것들, 이것이 율법의 본질을 벗어나서 율법 앞에서 안절부절하는 늘 부들부들 떠는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주저주저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될까요? 주님이 그런 것을 원하실까요? 만약에 율법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저하게 만드는 것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고 계신 것과는 정반대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와 자세가 바리새인들처럼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두 가지 영역, 과거에 하나님 앞에서 실패했던 트라우마, 그것으로 인한 고통,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기대, 하나는 두려움, 하나는 우리의 소망,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화석화시키는, 돌덩어리처럼 죽은 것으로 만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복되게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장하지도 못하는 그런 것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두려움,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바,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에 바벨론 아수르에 끌려갔던 그 고통스러운 기억, 오늘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그들의 염원, 이런 것들이 그들이 율법의 내용을 하나님의 그 의도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자유로워야 예수님이 보시는 것처럼 율법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외면적으로 볼 때는 그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조바심이나 우리 내적인 간절함, 그것으로 인한 열심이라면 우리는 항상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의 정체가 무엇인지 보게 해주십시오. 그 열심이 우리를 살리지 못하고 그 열심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신장시키지 못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열매도 그 열심으로 인해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큰 사랑,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율법에 담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더 열어주십시오. 부드러운 마음 주시고 새로운 지각을 주십시오.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신다는 예수님의 큰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